다음은 5절 고천은님의 행적에 대한 선도 신정경과 천후 신정기의 기록. 6절 고천은님의 말씀과 신정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 고천은님의 행적에 대한 선도 신정경과 천후 신정기의 기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 신정경의 기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발공사, 홍정신공사, 세계평정공사, 남조선 배도수, 서양우호 진성공사, 태인 칠보산 태조봉공사, 칠성 용정도수, 약장과 법계의 도수를 뽑아쓰기 위한 공사, 12인륜 현출공사, 궁천공사를 조정하려고 보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후 신정기에는 천하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조항일보기, 성경 구경하는 공사, 구름이 달을 에워싸는 공사, 인류의 죄업을 풀고 행복하도록 천지에 기도하심, 보통 천지 해원 상생 공사 등이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선도 신정경과 천후 신정기에 대한 공사의 해설과 기록 여부는 매니저가 공사낸 본 무국대도 연구회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으니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살림에 대한 기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없으면 그 크나큰 새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요. 하시니 고부인은 천사께서 어느 외처에 출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았더라. 대순전경 9장 3절. 황령님께서는 화천하시기 전에 고천우님께서 새살림을 홀로 맡아 행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함을 염려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살림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그 첫 번째로 넓은 의미의 새살림으로는 동통과 법통과 혈통맥에 대한 산맥과 하경석이 맡은 포종도수와 안내성이 맡은 윤료도수와 장기준이 맡은 대학도수의 세 가지 도수를 들 수 있는데 고천우님께서는 모든 교단을 담당하신 두목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새살림으로서 고천우님께서 직접 관리하신 교단에 대한 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맡아 행하신 좁은 의미의 새살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교단.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신해년 9월에 고천우님께서 도통과 강을 받으시고 교단 창립 선언을 하신 후 신정공사를 행하시니 이로부터 상제님 어천 후 포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해년 9월부터 천후 신도로서 포종소 문을 열으심에 모두 다시 발심하여 대흥리로 모여와서 전우를 모시고 교단을 창립한 뒤에 각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포교에 힘쓰니 이로부터 교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뒤 3년 동안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와 서남해 중 모든 섬 일대에는 거의 태을주 소리가 연하게 된지라
갑인년 봄에 순천 장기동의 의원으로 교실을 지어 비로소 본소의 면목을 세우니 이에 교세가 날로 흥황하니라. 선호신정기 2장 13절. 다음은 두 번째로 제2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세가 커지므로 고천우님의 이종 사촌 동생인 차경석이 야심을 품고 신도들과 고천우님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고 교권을 장악한 후 고천교를 세우니 고천우님께서는 무오년에 김제군 백산면 선정소의 집으로 옮겨가셨다가 10월 중순에 조정골 강흥칠의 집으로 옮긴 후 본소를 지어 기거하시며 신정홍사를 행하셨습니다. 차경석의 교단인 보천교 간부 수십 명이 목포 경찰서에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 모든 것을 고급 있게 미루므로 고우비님을 체포하여 가게 되었더라. 그러나 구속 신문하여 본 결과 아무런 혐의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흥칠은 10여일 만에 석방하고 고우비님은 다음해 정월 초 사흘날 석방하니 이것을 이른바 무오년 옥하라 하니라. 선도신정경 2장 10절. 12사람이 법소를 짓기로 의논하고 각기 성의껏 연주하여 자금 700원을 모아 공짓달 16날 건축을 시작하여 김인년 윤 7월 18일 날 낙성하고 천호를 옮기어 모시니 이로부터 천후 종도 두어 사람과 더불어 조용한 초당에 한가히 계시며 소작답 스물 너마저기를 붙여 농사나 감독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치성을 올릴 뿐이더니 김인년 8월에 옥구 근처에 괴질이 크게 유행하여 인명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선우께 찾아와서 의지하는 교도가 점차 많아지니라. 선우신정기 3장 4절.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선우신정기 2장 5절. 이 말씀대로 고천우님께서는 낙종무를 맡아 교단 창립을 선언하고 포교를 시작하도록 하셨고, 차경석은 이종무를 맡아 상제임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살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이 차경석에게 있으므로 고천우님께서는 신정홍사를 맡아 처리하실 뿐 포교에 크게 힘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추수할 자가 다시 있으리라는 말씀은 고천우님과 차경석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도판에 나와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씨가 대순정경을 편찬한 후 고천우님께 용화동에서 세 번째 살림을 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동화교를 창건하였습니다. 신민년 7월 금음에 동화교 통정 이상호와 간부 조학구가 고찬홍과 함께 와 배웠고 여쭈어 가로되 듣자오니 천사께서 천우께 새 살림을 하라 하시고 또 여러 종도들에게 용화동이 내 터니라 하셨다 하시므로 제가 무진년 동지에 여러 교우들과 함께 용화동에서 동화교를 창건하고 그 이듬해 기사년 3월 16날 대순정경을 편찬하여 진법의 기초를 정하고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천사의 육순 회갑을 당함에 비로소 천우께서 새 살림을 차릴 도수가 된 듯 하오니 청컨대 천우께서 용화동으로 법소를 옮기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우 허락하시고 먼저 대순절에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에 가서 회갑치성을 올리고
그 뒤에 기회를 보아 법소를 용화동으로 옮기게 하라 하시니라. 선우신정기 3장 85절. 신민년 동짓달 19날 두 교파의 통합교단인 동화교가 천우 주재하에 새로 발족하게 되니 천사께서 천우께 부탁하신 셋째 살림이 이로써 열리게 되니라. 선우신정기 4장 2절. 세 번째, 은거와 선화. 대유년에 교단 운영을 동화교 간부들에게 맡기고 고천우님께서는 오성산 수양소로 옮겨 은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유년 동짓달 초 여섯날 천우 용화동으로부터 오성산 수양소로 옮겨오사 은거 휴양하시니 파란곡절이 많았던 새 살림의 경로가 추억에 남을 뿐이요 단박한 생애는 고요한 세월에 따라 잔생을 영위하실 뿐이니 이로부터 고영과 박종호가 시봉하여 안팎일을 보살피고 익산, 완주, 인피, 옥구 등지 교도들이 종종 와서 문우할 뿐이더라. 선우신정기 5장 1절. 10월 초 닷새날 저녁에 천우 목욕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뒤에 요 위에 누우사 고영을 불러들여 머리맡에 앉히시고 2시간 후에 문득 가라사대 잘 꾸리고 있으라 하시거늘 고영이 무슨 뜻임을 물으니 대답지 아니하시고 또 가라사대 증산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증산도 오시리라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벌써 오실 때가 되어 있는데 라고 3번 거듭 말씀하신 뒤에 눈을 감으시고 선언하시니 새벽 2시라. 이때 모시고 있던 자는 고영과 박종호와 식모 이길수더라. 날이 밝음에 수의를 수습하니 이미 꺼내어 횃대에 걸어 놓으셨더라. 선우신정기 5장 19절. 은거하신 2년 후인 을해년에 고천우님께서 56세로 선화하셨습니다. 다음은 6절 고천우님의 말씀과 신정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수련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담배 연기를 빨아서 별을 향하여 뿜으시면 흑운이 일어나 별을 가리고 그냥 입으로 부시면 흑운이 헤쳐지고 하시기를 수 3차 계속하시다가 가라사대 이르는 바 이것이 선불의 권도요 술법이니 그 시대 그 시기에 당하여는 후운으로 상서를 임의용지해야 되느니라. 너희들도 일심으로 수련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되나니 혈성을 다하여 일심으로 수련하면 누구나 모두 이와 같이 되느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11절. 황제님께서도 일심으로 공부하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셨고 위의 말씀처럼 고천우님께서도 일심으로 수련하면 모든 사람들이 후운으로 상서를 뜻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굽어진 활로는 천지 반월용으로 쓰고 비상 3점은 선불륜이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사람의 부귀영달과 생사순환도 이 글자에 매여 있으니 그리 알고 이 글자를 잘 지니고 살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26절. 위의 글자는 마음심자를 말씀하신 것이니 마음을 쓰는 데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귀영화와 생사순환이 이 글자에 매여 있으나 굽어진 활은 천지를 상징하고 있고 그 위 세 점은 선불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마음이란 천지와 같은 것인데 마음의 쓰임은 선분류 삼도의 수행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월 통이요, 2월 개안이요, 3월 폭견이라. 이 모두가 대서에 생장하고 입추에 결실하게 되리로다 하시더라. 전도신정경 3장 30절. 도를 통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고천우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통이란 도를 통하는 길 중 첫 번째 관문으로서 내 마음이 바다로 가는 길과 가늘게 통했다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눈이 떠졌으니 진리의 세계가 환히 보이게 되었다는 말씀이며, 세 번째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상중하중 중하에 면치 못하니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책을 짜서 널리 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면 대서로 상징되는 때에 생장하고 입추로 상징되는 때에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천지를 품는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만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신명이 점차 자라 마침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수은 대신사께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니라 하셨듯이 평천하는 내가 하니 너희들은 지천하 공부만 하라. 너희들은 지천하만 꼭 붙잡고 앉아서 기다리면 평천하는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리니 안심하고 공부만 하도록 하라. 전도신정경 3장 43절. 평천하란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듯이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지천하란 평등하게 골라진 세상을 어긋나지 않게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천하란 낙서의 삼극지리에 의해 원한이 맺혀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후천 성경세계로 만드는 작업이요. 지천하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세계를 유지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천하는 무한한 권능이 없다면 무질서의 끝을 달리는 낙서시대를 종결지을 수 없으니 상제인과 수부님들의 역할이요. 지천하는 바르게 가르쳐 만물을 다스리는 일로서 굳이 크나큰 힘이 없어도 이룰 수 있으니 평천하보다는 비교적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천우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지천하만 꼭 붙잡고 앉아서 기다리면 평천하는 상제님께서 하실 것이니 안심하고 공부만 하도록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평천하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듣고 보고 잊지 말고 들은 바를 꼭 기억하여 두도록 하라 하시니라. 전도신정경 3장 31절. 이 말씀을 본다면 상제님뿐 아니라 수부님께서도 평천하를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부님도 모사제천하는 분이지 성사제인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문으로 삶을지니라 하시더라. 전도신정경 3장 91절. 여기서 너희들이란 고천우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은 불도에 가깝고 표방 반주하는 양생술은 선도에 가까우며 합력 공부는 유도인데 이 세 가지는 양도로서 기존의 선천 공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요. 명부를 치는 일은 음도로서 한밖의 남모르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선분류 삼도의 음양도를 아우르는 합일의 도를 닦아야 하지만
참도를 거느리는 도를 만나기까지는 주문을 위주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날 방도를 찾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공부를 하자면 마땅히 생문방부터 알아둬야 하리니 생문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니라 하시더라. 전도신정경 3장 42절. 한 방에서 먹는 것보다 배설을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입은 사문이요 학문은 생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천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듯한데 그냥 건강을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일은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다른 말씀으로 이 뜻을 전달하신 듯합니다. 유판의 날짜를 고우비님의 홍문 쪽으로 놓고 앉으시어 가라사대 이것이 이러하니라. 들어가기는 마음대로 들어가되 들어가기만 하면 나갈래야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상호간에 잡아먹다가 승리하여 나갈 적에는 오직 한 구멍으로 밖에 나가는 데가 없나니 꼭 그리 알라. 생사 출입이 이와 같으니라. 전도신정경 3장 63절. 윗판을 보면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때는 서로 잡아먹고 먹히다가 한 곳으로만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천우님께서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 유판을 비유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난법이 초장봉기지서로 세상에 판을 치다가 판 밖의 진법이 드러나면 모두 잡아먹히게 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진법을 찾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하려는 것일까요? 아무튼 위의 공사 내용이 전하는 것은 생사 출입은 한 곳에 달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사투로 낳거라 하시더니 양 다리를 떡 벌리고 서시어 지시하시기를 내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거라. 전도신정경 3장 62절. 거천우님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생으로 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리 사이일까요? 거천우님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베어서 낳습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거천우님을 통해야만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천우님은 천지를 상징합니다. 즉 지존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상제님께서 천존시대를 상징하듯이 그러므로 거천우님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지존시대인 낙서를 상징하는 거천우님은 용담인 자식을 잉태해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용담은 낙서의 시범 속에 내포된 일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십일귀체를 이룬 낙서와 용담의 중궁이 십존 일대왕이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인사적으로 본다면 상제님의 도가 거천우님을 두목으로 하여 9개 교단으로 나누어져 왔으니 근본 뿌리가 거천우님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모든 상제님의 종단이 거천우님으로부터 벌려져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통의 우두머리를 거천우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원리적으로 본다면 상제님은 하늘인 천이요
고천우님은 땅인 지로서 선조시대를 나타내는 하도는 아버지인 상제님을 상징하고 있고, 지존시대를 나타내는 낙서는 어머니인 고천우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와 낙서의 선천, 천종과 지존시대가 끝나고 용담의 후천, 인존시대가 시작이 되니 낙서의 수인 중앙 숨겨진 어머니의 자궁인 10에서 자식인 1이 만들어져 11로 성도하게 되므로 낙서의 대표로 고천우님인 어머니로부터 용담의 대표로 자식인 김후비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가 생긴 후로 너희 어미의 밑이 제일 거니라 하시더라. 전도신정경 제3장 77절. 고천우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는 선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천우님께서 낙서를 상징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용담이므로 공부하는 자로서 용담을 모르면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고천우님의 자궁인 10에서 나온 1인 자식들로서 용담을 상징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의 밑이 제일 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